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면서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3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돌아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갖가지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성공이 오기도 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또한 패배의 절망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갖가지 형편을 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악된 그런 행동과 그러한 마음을 주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과 같은 이유 없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고통들도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갖가지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변함없어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으로 가져야 되는 마땅한 확신과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확신과 고백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도 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노래라고 했죠.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노래는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앞으로 그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이 맞이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의 노래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노래로 만들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이 대대손손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본인들의 불순종을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자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하고 비뚤어진 본성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의 백성들,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통하여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이 노래의 뒷부분, 세 번째 이 뒷부분의 내용들을 가리키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민족들을 너희 사용은 하지만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진노와 징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징계의 때든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든 절대로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즉 이 노래의 그 결론부를 모세의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모세의 마지막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면서 이 노래의 결론을 모세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노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46절에서 4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지금까지 이 노래와 그 앞에 있는 율법을 가르쳤던 모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지금까지 가르친 이 노래를 너희의 마음에 먼저 두라는 것, 새기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겨놓은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놓은 이 말씀과 이 노래를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여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도 가리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만들어라. 왜 그럴까 하니 47절을 보니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 이 순종의 백성이 되는 일은 이것은 바로 헛된 일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생명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력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이 노래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생명이 걸린 일이다.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생명의 그런 생명력이 왕성한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통하여 이들이 순종할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이 노래의 결론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순종을 생명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순종은 그 순종의 목표와 동기가 절대적으로 내 삶의 축복 혹은 내 삶이 성공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순종의 보상이 축복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과 고백 속에서 우리의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동기와 목표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삶을 가져오게 만든다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우리의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때나 혹은 고통 속에 있거나 우리의 인생이 슬픔 속에 있거나 아니면 기쁨 속에 있거나 상관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동기와 목표가 되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녀야 되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노래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36절부터 43절에는 이 하나님이 너에게 변함없이 어떤 때든지 변함없이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9절, 4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이러하지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징계받아 이방인들에게 포로되어 끌려가서 그들이 절망 중에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36절에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37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절망 속에서 실족하면서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다른 우상들이 덧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배움 속에서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9절로 49절의 고백이죠. 39절 초반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절망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지했던 다른 우상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39절에 나오는 이제는 뭡니까? 나 곧 내가 하나님을 말하죠.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바로 진짜 신은 하나님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생사의 주관자가 되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회복의 주관자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생사화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영원히 산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환난 속에 있든 아니면 성공의 때를 만나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변함없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온 세상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인생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관자가 되어 계시다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우리의 순종의 이유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순종에 들을 터이니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따위 거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고백 속에서 나오는 순수하고도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고백하고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나와요. 41절을 보면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서 내 사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갚아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노래로 주신다 그랬죠. 외우라 그런 겁니다.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무조건 우리 편 들어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갚아주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41절을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복수하며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누구를 위해서 갚아주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가는 자들을 위하여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편들어 주셔서 그들을 갚아주신다, 보응해 주신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서는 그의 백성들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갚아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요. 한번 해봐. 언제까지 하는지 보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보지. 라고 하며 오히려 조롱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 죽이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종하고 존경해주고 박수쳐주고 환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고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아마도 그토록 원통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워주시죠. 사망 권세를 무찔러 버리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뒤꿈치로 밟아버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굳건히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변함없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살아계시고 주관자 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어떤 결과물이 내게 오는 것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순종,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서 늘 고백하고 확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의 세 번째가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속에 나옵니다. 그것은 36절을 참고하시고 또한 마지막 절인 43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강력하고도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3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합니다. 거기 보니 무력함에 빠져서 나올 자가 없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아무도 없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물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비참하게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록 자기들이 잘못하여 포로가 되고 끌려가서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이 비참한 무력함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36절을 보니 판단하신다. 재판장이 판단하는 것 같이 깊이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 헤아려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들, 자기의 세상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오늘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이 43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들의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속죄한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끌려간 그들의 모든 죄악의 결과물 비참함 속에서 그들의 죄과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원위치시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그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신다. 내 자녀의 자리로, 내 백성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원위치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 지금 모세 시대부터 나타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널브러진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대가를 손수 치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바라보고 가져야 되는 확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은 절대로 두려움에 의한 순종이 아니요, 또 혹은 그것이 축복을 바라는 대가성의 순종이 아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속량하시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그분 앞에 보이는 순종의 동기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노래를 가르치고 모세는 말하죠. 이 노래를 가르친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하나님을 너희들 가슴에 새겨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새기게 하고 너희도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생명의 관계를 언제나 가지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이것을 그의 인생에서, 모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순종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이 하나님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모습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모습도 새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자녀들을 가장 비참한 곳에 있게 되었을 때 더욱 불쌍히 여기시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고라도 회복으로 이끌어내시는 큰 사랑, 큰 의지의 긍휼로 대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순종이 우리의 일평생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우리들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살아계신 주관자이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삶을 갚아주는 하나님, 그리고 크신 의지와 긍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새기고 전파하는 이 모세처럼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